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었던 야곱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참으로 험했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었고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지역의 족장으로 유지로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하여 음식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 중에 누구 하나 어려움이 없어요. 나름대로 잘 살고 있고 그 땅에서 이렇게 뭔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는요, 자신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고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는 봤거든요. 그가 가장 외로웠었던 그 순간에 돌베개로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청했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고 그곳에 주인이 있으며 그 주인이 자기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땅은요, 잠시 거쳐가는 땅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은 본향으로 나아갈 자가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세우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어차피 난 돌아갈 거니까 이 땅에서 대충 살다 가지 뭐.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가기까지 믿음으로 그 나라를 준비하고 이 땅에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최고의 노후 수단은요, 준비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영원한 그 본향으로 나아갈 길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다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대로 살려야죠. 어느 날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 땅에 왔는데 저 빌라도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들에게 피를 뿌려가지고 큰 학살과 그러한 갈등의 소지를 지금 빌라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억울합니다. 당신은 갈릴리 출신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가룟 유다만 빼고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때 빌라도는요,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고 갈릴리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분봉왕이라고 해가지고 한 지역을 4등분 해가지고 한 지역씩 4분의 1씩 감당하고 있었는데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관장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헤롯 안티파스는 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쪼개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불편한 관계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약간 방골 기질이 있었는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절기 때 예배를 드리러 유대에 왔는데 저 녀석들 꼴도 보기 싫다고 빌라도가 학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 빌라도 연대를 결성해가지고 이 불의한 저 재판관인 저 빌라도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품고 질문을 한 건지 아니면 당신 갈릴리 출신인데 갈릴리 출신 사람 중에 변변한 사람 우리가 못 봤습니다. 빌라도가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분명히 무슨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뭐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죄 많은 갈릴리 출신이니까 당신도 오히려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숨긴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한 거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예수님은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반빌라도 연대를 결성한다거나 아니면은 맞다, 내가 모르는 죄가 그들에게 있었다, 근데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그들과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하는 어떤 의도로 말을 했는지 분명히 불순한 의도로 말했어요. 반역을 꾀하는 자들과 함께 해달라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의도였는지, 아니면 당신이 전하는 말은 좋은 말이긴 하지만 당신도 갈릴리 사람들과 똑같이 죄 가운데 있으니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그들의 의도대로 말하지 않고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4절,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었는데 18명의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근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빌라도의 일은 사건이에요. 학살했었던. 그리고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건 사고예요. 사건과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숨긴 죄가 있어서 죽었던 거 아니다. 너희들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그거 따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누구 편에 서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너희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이 땅에는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터져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고 구원받을 자들을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심판이 유예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이 세상은 뭔가 부조리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광주에서 맛집이라고 소문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더니만 음식도 정말 맛있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그 가게도 깨끗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손님은 왕이라고 써 있어요. 주인의 어떠한 손님에 대하는 마음도 느껴지고, 야, 참 좋은 식당에 왔구나.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손님은 왕인데 물은 셀프예요. 뭐 이런 말이 다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손님이 왕인데 종업원들도 친절하고 그러는데, 물론 바빠요. 막 맛집이다 보니까. 그래도 왕한테 물은 셀프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해를 해요. 부조리 가운데 있어도 뭔가 좀 말이 안 맞아도 우리는 그냥 그런 세상에서 살고 가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나 뭔가 문제가 터지면 득달처럼 달려들어요. 아, 저게 뭐 때문에 그럴까? 어떤 죄 때문에 그럴까? 아니요. 2021년 6월에요. 동구 학동에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일어났었죠. 한 버스가 지나가는데 철거 중인 건물이 반대편으로 쏠려가지고 9명의 사람이 죽었고 8명의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숨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당했을까요? 2001년 9월 11일 쌍둥이 빌딩, 미국의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그 빌딩이 테러로 인하여 무너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기에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떠한 끔찍한 죄를 숨겼기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섬겼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2001년에 그때 뉴욕 한인교회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따라 좀 늦게 출근을 했대요.
화요일이었었는데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었던 건 8시 13분에서부터 10시 3분까지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평소보다 좀 늦게 출근을 하는데 그 무너지는 것을 옆에서 봤대요. 지나가면서 다리를 건너면서 무너지는 것을. 근데 본인은 이제 좀 늦게 출근하는 바람에 평소보다 살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 목사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살게 됐고 그 빌딩에서 무너졌던 사람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숨지게 된 겁니까? 아니, 죄를 따지면 목사님도 그날 지각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왜 지각하는 거야? 출근 제때 해야지. 근데 몸이 피곤해서 좀 그날따라 좀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늦게 갔던데 그것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앞을 늘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살았대요.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인하여 죽었었을 때 우리는요, 안타까워하고 그 아픔을 경험한 유족들을 위해서 함께 슬퍼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지 누구 죄 때문이냐 그거 파헤치는 건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나 줬는데 그것이 바로 욥기죠. 욥은 어떤 숨긴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는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너무나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본인도 모르는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믿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었지만 그가 받았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 뭔 죄가 있는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데 죄 없는 자를 치지 않는다. 근데 너가 보니까 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친 거야. 이때 욥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를 몰라요. 주변에 믿는 사람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했을 거야 라가 아니라 그가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그의 슬픔을 위해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왜? 그의 기도가 우리는 필요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묶어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군가가 아픔이 있다고 하면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왜? 그의 기도가 필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요, 욥기 4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막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욥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데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욥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다. 욥의 예배가 필요한 자들이다. 욥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도록 그 앞에 나아가 그와 화해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의 슬픔을 보게 되면 그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학살을 당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갈릴리 이 사람들의 아픔을 가지고 이 두어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답을 이끌고 예수님을 곤란에 처하게 만들려고 이용하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그 죽음의 현장에 있지 않았던 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시 한번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준 거지 그걸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올무에 갇히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다. 실로암 망대가 왜 무너졌느냐? 모르죠 뭐. 사고예요. 이 실로암 망대는 누가 만들었느냐면 수백 년 전에 시스기야가 만든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당해가지고 물을 끌어올 수가 없어서 밖에 있는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때 세웠던 게 실로암 망대예요. 수백 년이 됐다 보니까 거기가 무엇인가 좀 잘못됐는지 무너진 거예요. 거기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실로암에 가끔 가다가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망대가 무너지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18명이 깔려 죽은 겁니다. 야, 이거 보니까 뭔가 죄가 있는 거 아니냐? 저 병자들 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죄가 있다라는 뜻인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소경한테는 저 부모 죄냐 저 사람 죄냐, 이걸 가지고 늘 논쟁하는 게 그들의 유익거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저 사람들은 병이 낫기를 바라서 그곳에 갔는데 사고로 죽게 된 건데 너희들이 오히려 안타까워해야지, 왜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느냐. 세상은 언제 무너지고 언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는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분을 더 붙들어야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어떤 사고가 크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고들이 많았죠. 세월호 사고도 있었고 이태원에 어떠한 부분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영동지방에 큰 불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 야, 누구 죄 때문일까, 이게 아니라 나는 거기에서 살아났다는 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노름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 노름할 때요, 다 잃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한민족은 또 정이 많아요. 다 잃은 사람에게 계평이라는 걸 줘요. 그 왜 줍니까? 이거 가지고 저기 따스한 국밥 한 그릇 먹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준 거잖아요. 그에게 다시 한번 이 노름판에 빠지지 말고 너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능도 없으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계평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뭐 합니까? 또 다시 미천 삼아서 노름해요. 그것까지 다 털리게 되는 것이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노름판을 떠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제 심판당할지도 모를 이런 세상에서도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건 그분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 기회를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회를 날리면은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비유를 하나 듭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무화과는 포도원에다가 심는 게 아니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화과는요, 길가에 있어요. 예수님도 그때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뭔가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다가가신 적도 있었거든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무화과는 길가에 있어요. 이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이 무화과는 막 자양분을 옆에 있는 걸 다 빨아들인대요. 그 길가에 있어도 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무화과예요. 근데 그 무화과를 어디에다 심어요? 포도원에요. 포도원에 심으면 이 무화과 살리겠다고 자칫 다른 포도나무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은 그 무화과를 굉장히 아끼고 그 무화과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에 길가가 아니라 기름진 포도원에 그 무화과를 심습니다. 우리나라 무화과는 1년에 한 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팔레스타인, 고대군동 아시아 요 지역에서는요, 1년에 2번 무화과가 열립니다. 3년 동안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심어놓고 가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렇다면 총 6번의 기회를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저 열매도 맺지 못하는 저 무화과를 뽑아버리겠다. 땅만 버릴 필요가 있느냐? 저 무화과 때문에 다른 포도나무에게도 영향을 받아서 이 땅만 버리고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고랑도 파고 가지도 치고 거름도 붓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겠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포도나무고요. 무화과 나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래 애굽 노예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가 심어놨습니다. 이제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주변 나라와 이방 나라와 전혀 다를 거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의 선지자를 보내고 나중에는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님을 보내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근데 그들은 그 마지막 기회 때 예수님을 통하여 열매 맺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자꾸 걸고 넘어지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이 마지막 기회인데 이때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게 될 것이다. 기회는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기회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할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가장 잘 살리느냐? 주님의 눈에 띄어 주님의 손길로 우리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이 기회를 가장 잘 살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 원래 교회의 핍박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뜻이 있어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만나주셨고 그가 변화가 되죠. 그는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했던 행동은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그가요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그동안 받았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수로 인하여 재해석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한다고 막 다니기 시작하죠.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바울의 선교 루트를 이렇게 따라가 봤거든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차를 타고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거기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고 그 코스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줬다는 건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닙니다. 근데 그가 다녔었을 때 그의 계획과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언제나 그의 계획과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가 않아요. 원래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였죠? 아시아였어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이 그쪽을 향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더니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저곳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아마 아시아의 문화나 이런 것도 막 배우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게도냐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요. 갔는데 거기에서 또 자기의 의도와 생각과는 달리 자기를 방해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심지어 옥에 갇히기도 돼요. 바울이 첫 번째 유럽에 가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잘 사역하려고 했는데 감옥에 갇히죠.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는 그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생각과 의도와 자기의 어떠한 방법과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일이 속도에 따라 진행되지를 않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엉뚱한 곳에 나가기도 하고 근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움직이다 보니까 감옥에 갇혀도 성경을 써요. 엉뚱한 데 갔어도 거기에서 교회를 세워요. 지나고 보니까 자기 의도와 생각과 속도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교회는요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니까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으로 일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 그분 앞에 우리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18년도에 우리 교회에 왔었을 때 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18년도 이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빨리 문제가 정리되기를 바랬어요. 19년도 이제 부흥할 것이다. 20년도 대박 날 것이다. 그래서 18년도 계획대로 정말 되는 것 같아요. 19년도 막 부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도 이제 대박 날 줄 알고 원래 제가 왔었을 때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랑 부목사님 하나 그리고 전도사님 한 분 이렇게 셋이었어요.
20년은 엄청날 거다 해가지고 부목사님을 둘, 전도사님을 둘 이렇게 또 모셨어요. 2월부터 코로나더구만.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그리고 제 속도대로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때 코로나 때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가 정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내 속도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의도와 방향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맡기는 자를 통해서 일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포도원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는데 나무가 잘해서가 아니라 포도원 지기의 노력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거 막 두루 파고 기름도 줄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살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야기가 뭡니까? 안식일에 회당장에 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원래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여인이에요. 이때 당시에 귀신 들린 여인은 거룩한 예배의 장소인 회당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 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병든 자도 와라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병든 자는 회당에 못 들어와요. 근데 이 여인은 귀신 들렸을 뿐만 아니라 그 귀신 들림의 역사로 인하여 허리를 펴지를 못해요. 병까지 들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회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마 추정컨대 이 귀신이 24시간 들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 24시간 충만합니까? 이 귀신 들림도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잠깐 정신을 차렸을 때 그 가족들이 이 여인을 억지로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야, 저 여인 허리가 펴지를 못하는데 안 된다, 못 들어온다. 근데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그 주변의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 그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어울리지 않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병이 났습니까?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막 이러나요? 아니에요. 그 여인이 그런 얘기하는 장면이 없어요. 예전에 앞을 보지 못했었던 그 두 명의 소경들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고백도 없어요. 그냥 성경 보니까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그냥 눈에 띈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무슨 귀신 들려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회당에 온 건 그의 자발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이 여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중풍병자 걸린 사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지붕 뚫어서 내려놓았던 거.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줄 때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를 치유합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만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딱 보고 네가 병을 낫게 될 것이다, 치료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분의 손에 우리를 맡겨야 되고 그분의 눈에 띄는 곳에 계속 있어야 돼요. 심판당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죄악이 관영한 장소에서 그때 눈에 띄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눈에 띄어도 예배 자리에서 눈에 띄어야 돼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믿지 아니했는데 교회 가자고 막 사정사정해도 잘 안 놀려고 해도 데리고 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눈에 띄게 만들어야 돼요. 그가 보시고 그가 낫기를 원한다, 네가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가 아직까지 숨쉬고 있는 이 시간이 있다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눈에 계속 띄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주고 이 여인이 낫게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린 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눈에 띄음으로 인하여, 그분을 인하여 만져졌을 때,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어떤 핑계를 대는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눈에 띄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얘가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오겠습니다. 아니, 교회 밖에서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일단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니까 와봐라. 설명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와봐라. 진짜 내가 만난 예수님 한번 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나다나엘도 그래서 전도된 사람 아닙니까? 일단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해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회당장이 열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저 사람 저놈의 가족들이 막무가내로 데리고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막 눈에 가시 같은데 여기에서 치료를 해? 주일날, 이때는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치료를 해? 일을 해? 그래서 막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이 뭡니까? 야, 너희가 키우는 그 짐승도, 소도 양도 외양간에 있었는데 그들이 무슨 공경에 처한 것도 아니고, 근데 너희들의 양이, 너희들의 짐승이, 가축이 굶을까봐, 목마를까봐 걱정돼서 안식일에도 물을 먹이지 않느냐.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딸,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 이제 18년간의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 회당장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야, 이렇게만 생각했지 안식일을 준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왜 줍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라고 주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바로 전에, 교회에 나오기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에티오피아에 관한 거. 에티오피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기독교 국가였더군요. 4세기경에 기독교 국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솔로몬의 후예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스바 여인, 남방의 스바 여인 있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 그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과 잠자리를 했었나 봐요. 전승에 따르면. 그래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후예가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에티오피아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스바 여인도 그렇지만 그 빌립이 전도할 때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는 오래전부터 복음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라고는 그 에티오피아가 지금 신앙이 말도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그 영상은 이제 그걸 추적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전부터 복음을 들었던 나라가 왜 지금 교회가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 읽어요. 왜 그러면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이 지금도요, 고대 언어, 케이지어라고 돼 있네요. 이 케이지어라는 고대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현대에는 지금 그 말을 안 쓴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의 전통과 신앙의 선배들이 했었던 그런 모습만을 따라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전통은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보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읽으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회당장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날은 주님의 자녀가 세워지는 날, 치유되는 날, 회복되는 날,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날인데 지금 18년 동안 사단의, 귀신의 지배를 받았던 이 여인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만나서 해방이 됐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영광 돌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까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을 하니까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다른 이들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제대로 잡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또 하나 그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고집으로 오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
영광되는 그 순간 오히려 반대자가 되어 기뻐하는 날 부끄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용기를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붙들린 삶으로서, 그분이 만들어져가는 삶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한 명이라도 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눈에 띄도록, 예배의 자리에 그가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기회를 살림으로 인하여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